앞에가 굉장히 후끈합니다, 지금. 우리 오늘 제목이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입니다. 최고의 제자라고 했죠. 제자를 만난 지역 이름은 고린도 전도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대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 학원보고만 좀 앞서서 우리 랩넌트 사역자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 많기 때문에 좀 앞서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조금 열어주시고요. 지금 계속 매주 조금 비슷한 그림을 좀 반복해서 보게 되실 텐데요. 좀 보여주세요. 성경책은 계속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를 안 했구나 또. 아침에 미리 줬는데, 그죠? 우리, 지금 고린도 지역을 잠깐 우리가 PPT로 보긴 할 텐데,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들이, 고린도 하면 어딜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 아테네 하면 딱 떠오르는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지난번에 여기에서 빌립보 16장 그리고 17장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 우리 아테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파르타, 아테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덴인데 여기에서는 제자 한 명도 남기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워낙 유식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조금 약간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땐 좀 실패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 지역은 여기에서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까요? 바로 옆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기 이제 터키, 지금 난리 난 지역이죠. 여기 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딱 보기에도 여기가 그냥 지역 같지는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륙하고 다르게 지금 거의 이쪽까지 해협까지 하면은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과 서쪽을 다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도 항구 도시 하면 부산이죠. 부산 같은 경우 보면은 아무래도 다민족들이 많아요. 지금은 뭐 서울에도 다민족이 많겠지만 여기에도 굉장히 다민족이 많고 그리고 항구 도시니까 아무래도 무역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뭐가 많이 오겠습니까? 돈이 많겠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 돈이 많다라는 건 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땐 여기가 지금 다 속국인데 여기를 주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로마의 속국이기도 하면서도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지역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산봉우리에 이렇게 높은 곳이 있어요. 이게 아크로폴리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덕, 도시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인데 보기에도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덕이 큰 의미가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언덕 위에 대부분 신을 섬기는 신전을 굉장히 많이 놓아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여기 지금 사람이 요만해요. 굉장히 작죠? 어린아이는 요만해요. 근데 이 기둥이 통기둥이에요. 이 돌을 어디서 어떻게 깎아갖고 왔을까? 저 시대. 그렇죠. 지금 100년도 되지 않은, 기원 후 100년도 되지 않은 50년대 그 시대 때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원전부터 짓기 시작한 신전이니까 이 통기둥이 지금 여기에는 몇 개 안 돼 보이지만 38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한 거죠. 아폴로라고도 하고 아폴론 신전인데 그게 이 고린도 지역에 몇 개 있었느냐? 12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눈만 돌리면 신전이 보이는 동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또 신전이 있는데 이제 저희 비너스라고도 잘 많이 알고 있죠. 여신이죠.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여기에는 또 뭐가 관련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섬기는 여신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사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1000명 정도 되는 그 여자분들이 거의 다 매춘부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까 이 지역이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발전한 항구도시, 돈도 많아. 그리고 문화적으로 뒤처질 리가 없겠죠. 그렇죠. 동쪽과 서쪽에 오고 가는 많은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문화적으로도 풍성하고 돈도 많고 지식적으로도
그리스 하면 딱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민주주의, 정치, 그리고 철학.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절대 모자라지 않는 그 지역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지금 그 현장입니다. 특별히 이 성문화까지 이렇게 됐을 정도로 다음 장을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 고린디안 해가지고 고린도인, 영어로 보면은 고린디안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보면 고린도인인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사치, 방탕, 부도덕.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벌써 우리는 그냥 고린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지명에 이미 그 영적인 배경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지송 전사님은 아마 이 헬라어 때문에 시험을 좀 드셨겠지만 이게 좀 희한하게 생긴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코린티아조마라고 해가지고 고린도 똑같은 뜻인데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이 풍성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 보세요.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잡신들을 다 모셔다가 12개의 신전, 그 기둥이 하나가 진짜 지금 엄청 수십 미터로 되어 보이는데 그거를 동서남북 찾아보니까 동서남북 딱 이렇게 제일 낮은 지형에서 딱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전부 다 신전이 보이는 그런 거예요. 12개가 따라라라락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오늘 간 고린도 지역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게 한 주간이 아니라 여기 날짜를 보면 2월 5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랩런트들 이제 훈련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이제 그 그냥 일보도 보고 있지만 어린이 동화가 계속 저희 집에 같이 오거든요. 근데 2월달 한 달 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챗봇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죠. 어른들도 아실 정도인데 이 챗봇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가 처음 제 눈에 기사가 팍 들어오더라고요. 어린이 일명 기사에 나와서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놓고 좀 내용을 읽어봤어요. 그 다음이요. 변호사 의사 시험을 통과해버렸대. 챗봇이 굉장히 똑똑해. 우리보다 낫죠. 그죠? 다음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신문을 이제 뒤에까지는 못 보더라도 몇 면은 계속 아침에 보는데 일면에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AI 시대에서 하필이면 일면에 계속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AI 시대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도 넘겨줘 보세요. 또 이 사람 잘 알고 있죠. 이제 이 머스크 이 사람도 또 AI를 두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명에 가장 큰 위협을 준다. 이 사람 말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그냥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늘 유 목사님도 마지막 랩넌트 전도학 때 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다음 장에 혹시 있을까요? 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이었었어요. 이걸 가지고 군사적인 부분까지도 이게 결국은 군대에서 가장 발달하는 게 뭐냐면 결국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쪽으로 내가 제일 빨리 배우고 싶다 하면 군대 가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근데 이게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거를 나라 간에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여기에 계신 분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을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기사를 통해서 좀 보게 됐었어요. 아마 이게 끝일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있을까요? 신원쌤? 끝인가요? 네,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고린도 지역이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봐도 좀 대단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최고의 도시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고린도도 그렇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나는 지금 저런 일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녀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사는 시대는 저 시대에 살게 될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시대로 봤을 때는 그때 고린도 상태에서는 그때 고대 도시에서 최고 앞서가는 도시였어.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앞선 도시가 맞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다른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죠.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신명기 30장 제가 19절하고 20절 말씀을 주중에 많이 묵상을 하면서 3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과 사망에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생명과 사망, 이 생명은 결국은 시작이죠.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될 거예요. 생명이 없다. 아무런 시작이 아닌 거죠. 그런데 육신적인 생명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무슨 생명입니까?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를 만든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 생명이 시작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내게 없다. 그럼 그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다. 아무리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AI가 아무리 날개를 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를 지어서 하나님이 영에 함께한 그 생명의 시작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반대말이겠죠. 어떤 길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 삶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죄는 무슨 죄를 의미합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을 선택하느냐, 생명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 성경에서는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번창하고 번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삶 속에서는 이 사망밖에 없어요. 문화가 전부 다 사망이에요. 사람을 가지고 문화가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회복한 사람은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없는 그 사람은 바로 죄에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삶을 살고 있고 결국은 내가 사망의 배경 속에서 내 갈 길은 그 사망의 그 지옥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아비에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 그리고 그 뒤에서 아주 소속 자체가 바뀌어 버리게 되는 이 엄청난 근본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국 다 잃어버리고 인생이 시작되지 않는 거랑 똑같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주 기도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전하면서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되어지고 대단한 나라인 것을 도시인 것을 지식적으로도 완전히 철학이 발전이 되어진 그 곳이 맞는데 거기서 전파한 것은 십자가의 도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누가 못을 박힙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값을 달게 받는 허영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는 그 죄악의 담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죄값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지구를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운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재앙이 다른 이름 또 어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입니까? 이 모든 해방시켜버리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긴 삶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마귀의 영향을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집을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값을 지불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이 사실을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생명의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듣고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워요. 제가 한번 팀장 훈련 때 그런 고백을 했었죠. 무속인 집에 가서 6개월 동안 신당이 차려져 있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면서 딱 이쪽 한쪽 방에는 신당을 축복하는 양이 막대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가 딱 신당이거든요. 여기에 다 이렇게 다 재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신당하고 이런 거 다 차려져 있고 여기에 그 아주머니가 항상 앉아요. 저희는 뭐 단체에 가지 못하고 요 끝에서 전사님하고 같이 이 구원의 길, 이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이 엄청난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이름 듣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다. 이 구원의 길을 내일에 우리끼리 영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그 기도를 하고 6개월 동안 연속 예배를 드리고 여기 무속인 아줌마가 사주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분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속에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면 이 귀신이 내가 몸에 모시고 있는 그 귀신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라고 자꾸 밤마다 찾아오면서 무서워서 고백을 못했어요. 참 신기해서 내가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이 아줌마가 몰라. 우리끼리 사랑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거를 속으로 그냥 아줌마가 몰래 속으로 이렇게 따라해서 쓰는데 중요한 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엄청난 그때 지금도 그 아줌마를 지금은 쫓아나고 얼마나 이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이 아줌마를 괴롭혔냐면 무속인을 시켰으면 돈이라도 좀 벌게 해주면 얼마나 내가 이만하게 다리는 진짜 그럼 설 수 있고 그 사람은 격수가 차가지고 얼굴이 땡 부어서 여기는 이만해 그때는 그 아줌마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남편하고도 헤어지고 하나 금쪽 같은 딸하고 같이 살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사람을 붙여가지고 점이라도 가서 돈이라도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귀신을 모셨는데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이 박스터에서 나오는 신장 투석이 계속 자기 몸을 괴롭혀요. 이거 계속 투석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못 살아. 귀신이 부려먹지도 않아. 그러면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 그리스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고백 크게 말한 것도 아니야. 그냥 속으로 너무 믿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에 그 그리스도 진짜 영접하는 그 순간, 고백하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귀신이 다시는 찾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신당을 다 뜯어버렸어요. 가서. 다 부셨어. 얼마나 신나는지 그냥. 여러분들 가서 신당 한번 부셔보면 얼마나 신나겠어. 그치? 막 트럭으로 막 실어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이미 너무 몸이 망가져서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참 잊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생명이 내게 시작되어지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시작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계실 겁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야 불신자가 없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진짜 주인이 딱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딱 한번 누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나는 여태까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 예수님 영접하고도 자꾸 무엇 때문이긴 무엇 때문이야. 이 배경에 있으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딱 내게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 무엇 때문에가 아니야. 진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딱 눈에 보이면서 영적인 눈이 팍 열리고 내 모든 문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하고 내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원망이 싹 사라지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죠. 여러분들 아까 고린도를 봤을 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보였겠습니까?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죠. 대단한 문화가 보였고 대단한 신전 거기가 앞에 가서 절했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길을 잃지 않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의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도 내가 세상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회 때 왜 많이 이탈을 하게 됩니까?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하니까 자꾸 세상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지식에 내가 분별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하지 못했고 좀 두서없이 설명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은 진짜 생명을 얻은 자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처음에 은혜라는 찬양을 했던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엄청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문화 속에 지금도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저 AI 시대에 여러분들 앞으로 올 시대가 상상이나 되십니까? 사실은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 좀 신나라 까먹는 얘기처럼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중에 한 번씩 대학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있는데요. 갈 때마다 엄청 참 낯뜨거워요. 왜?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저렇게 아줌마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냐 그런 대접을 받거든요. 진짜를 알면은 사실은 그게 사망길인데 중요한 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안 보여요. 이 사단이가 이 영적인 것을 보이지 않게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진짜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시더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딱 붙잡으시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예배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로.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복 많이 받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읽은 이 브리스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진짜 복이 뭔지 아마 붙잡게 되실 거예요. 우리 방금 읽은 대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두 커플의 만남이 있죠. 전도자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응답을 딱 보면요. 이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제가 몇 구절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브리스가 브리스 길라 아굴라. 브리스 길라는 남자고 브리스 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예요. 참고로 이 브리스 길라는 로마인 여자입니다. 로마의 귀족 여자예요. 그런데 그 귀족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냐?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의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사실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과 그리고 그 로마 엄청나게 번영한 강대국의 그것도 귀족인 여자가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남자하고 지금 같이 부부를 이룬 그 커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바울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그 사역에 계속 이 부부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또 텐트 만드는 같은 생업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임했던 그 여정을 잠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이 고린도 다음에 에베소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그 지역까지 이 부부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동행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텐트도 짜겠지만 중요한 건 이 에베소 여정에서 상당히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죽음의 위기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방패막이를 누가 하느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여기에 아볼로라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박식한 그런 학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확실했느냐. 그냥 돈 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산업인 정도가 아니라 얼만큼 복음이 확실했냐면 이 아볼로라는 성경적으로 박식한 사람에게 잘못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전도자로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집이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의 집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 나중에 에베소 교회까지 해서 전도자들을 위하여서 그 집까지 완전히 내놓아 버리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생명 걸고 전도자 바울을 끝까지 도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요. 이 디모데후서는 이 전도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기록이에요. 그것도 4장이면은 이제 4장 끝에 쓰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썼는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전도자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나온 이름이 뭐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부부이면 전도자가 앞으로 이제 이 처형당하는 이 순교의 그 바로 앞에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무난하라는 마지막 한 줄을 넣는 것. 이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기록입니다. 아마 이 내용이 별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정말 지금 수도 없이 예전부터 계속 좀 많이 봤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내 인생에 이 사망과 저주의 배경이 끊기고 내 인생의 흑암 권세가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진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물질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릴 게 없어? 그건 저주예요. 그게 뭐가 복이야? 그죠? 내가 기능이 되게 많아. 우리 아까 청년의 기도 나왔었잖아요. 나의 젊음, 열정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데가 청년 때야.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아까워.
그러면 그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점검을 늘 날마다 하셔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이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시간, 돈,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이게 돼요. 여러분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전도자 쫓아다니면서 가난했을까요? 아니요. 주석에 보면 이 엄청난 갑부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집까지도 완전히 털어넣었을 정도면 여기 아까 생명도 내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안 내놨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로마까지 복음을 계속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최고의 제자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말한 건데요. 엄청나게 발전되어지고 진짜 황무지 같은 그런 영적으로는 완전히 암흑시대인 것 같은 그런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진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생명이 들어간 그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꼭 도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청년회 때 아까 유광수 목사님은 산업선교 때 막 청소년 시기가 중요하다고 막 계속 그러셨는데 그렇죠. 성공자들 대부분 보면 청소년 시기 때 들어간 거 그대로 나왔다고 했죠. 맞습니다.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은 달라지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사물음 속에 계셔야 됩니다.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교회, 예배, 훈련.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다 맡기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내게 탁 부딪혀온다. 생명으로, 절대적인 생명으로 부딪혀오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물음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특별히 뭐 사문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매일 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과 특별히 업의 현장이 있어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던지 간에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지? 왜 내가 지금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뭐지? 하고 자꾸 내 모든 사건과 만남, 내 어려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질문하는 것이 바로 사모늘이에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자꾸 질문하는 것이 사모늘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매일 해야 될 게 있어요. 매일 여러분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들의 업을 두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업을 두고 전문화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아마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아까 그 AI 시대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엄청 앞서 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바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냥 천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텐트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용 텐트예요. 군용 텐트. 군을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전문성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이때 여러분들의 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그런 업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서 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의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여러분들의 업을 두고 조금 더 계속 책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문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이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마지막 결론으로는 헌금 부분, 헌신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최고의 제자 여러분들 그리스도 복음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져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말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생명 얻었는데 못 드릴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워? 그러면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기능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제가 계속 성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훈련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최고의 제자를 만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고린도 지역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업의 현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진짜 날마다 시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대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힘을 얻는 이 생명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의 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유명한 황태순 장로님을 한 2년 전에 뵀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여러분 같은 청년회 때 굉장히 유명한 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실 때 적어놨던 걸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분 단위로 자기의 스케줄을 관리를 하는 거를 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간 단위도 아니야. 분 단위를 쪼개놓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보고 또 회사에 가서 일하는 부분들 또 돌아와서 점검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쫙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규모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을 가지고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이 부분을 두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이 시대 21세기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전했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얻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생명력으로 하나님 발견되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 이왕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가장 복된 청년 그리고 또 청년 부부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